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카톡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더욱더 힘든 때 한번 웃고 가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마트에 갔어요. 줄이 마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 있었죠. 내 앞에 있는 아주머님이 방구를 꼈어요. 그것도 크게. 불쾌한 마음을 갖고 뒤에 서 있는 그에게 방구 낀 그분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리 들렸어요? 사회적 거리 앉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또다시 말을 했죠. 냄새 나세요? 불량한 마스크 쓴 거예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적반하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지저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불량한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몇 날 전 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참 감동적 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아이가 앞서가고 뒤에 그 아버지가 따라갑니다. 가방을 메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맨 가방은 앞서가는 아들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는 커다란 부채가 들려 있습니다. 앞에 가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대왕 마마가 행차를 하고 있을 때에 양 옆에 신하들이 큰 부채를 부채질하듯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는 모습이 저런 것과도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 그곳에 율법 없이 사는 자들, 그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로마인들이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헬라인들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그 사회의 주류 계급의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전 분야에 율법 없는 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에 살기 위하여 율법 없이 살아야 대우받고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회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율법 없는 그 무리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지내야 인정을 받습니다. 대우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하여 있는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율법 있고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 그러면 율법이 있고 율법을 듣는 자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죠. 유대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들의 계율, 그들의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었던 거죠. 만일 유태인이면서 율법을 거부한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충돌을 면할 수 없던 거죠. 성경을 보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공격적 태도를 취했던 것 곳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내용이 있어요. 시작했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죠. 손으로 비벼서 밀을 먹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았던 유태인, 율법 아래에 살고 있던 그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율법이 말하고 있지만 어찌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공격했던 거지요. 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 추수했다는 거죠. 밀 이삭을 비볐다, 탈곡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안식일을 거부했다, 지키지 않았다는 공격의 내용이었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의 특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장로의 유전에 손을 닦고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손을 닦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음식을 먹느냐 말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공격,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며 말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로마에 있으면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로마에 예수의 복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로마 사회의 메이저입니다. 그들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율법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유태인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들,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유태인들,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 사회적 위치는 어땠을까요? 변두리입니다. 그들은 메이저 그룹에 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이너리티에 속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저는 이방인들의 영상이나 글들을 종종 읽어요. 한국인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해외에 입양되어 삽니다. 그들이 그들의 호족에 들어가
그들의 가족으로 일원이 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될까요? 어쩌면 기름과 물이 섞여 있는 듯 진정한 가정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고백을 봅니다. 한 울타리의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만 그는 늘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탈북인의 영상도 봐요. 이곳에서와 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 한국인과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늘 외롭게 지내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쩌면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만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사는 이들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안내하는 분들이 꼭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콜로세움이죠. 꼭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베지요. 콜로세움이 어디입니까? 원형 경기장이에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5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격투합니다. 투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콜로세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카타콤베가 있어요. 지하 무덤입니다. 그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 살던 공간이 카타콤베예요. 이것이 당시 예수 믿는 복음 안에 살던 이들의 고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 한 곳에 안내를 받았던 곳이 있어요. 트레폰타나라는 곳이었어요. 트레폰타나는 어떤 곳이냐? 세계의 샘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해요. 칼에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안내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목이 3번 땅에서 퉁퉁퉁 튀어올랐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땅이 갈라지면서 샘이 솟아났다고. 바로 이 자리, 여기가 바로 트레폰타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당시에 이런 위협을 당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의 상황을 상세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누가요? 당시 복음을 믿고 살던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 사회의 주류층입니다. 율법 있는 자, 율법을 가지고 유대 공동체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 율법 없는 자 편에도 율법 있는 자 편에도 설 수가 없는 변두리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그것이 당시 복음 안에 살아가던 이들의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현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와 함께 교회를 향한 시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정부나 언론이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 억울한 면들도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현실적 분위기가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의 현실에 당도한 문제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말하죠. 모든 게 영원하진 않다. 이 또한 분명 지나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어요? 율법 없이 그들은 망한다.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지 않다. 율법이 없이 권세 가지고 율법 없는 자로 대우받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현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율법을 갖고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유태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을 해요. 이 또한 그들 영원하지 않다. 태풍 바비가 지나갔어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보를 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절망적 상황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픔, 눈물 나는 일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지나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 주석서 탈무드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의 의원, 배경에 대한 글이 있어요. 다윗이 왕입니다. 당시의 세공사, 연금술사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 최고의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쓰라.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적 상황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그 글귀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글귀 하나를 반지에 써달라. 세용업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반지를 최고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글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내게 있지 아니하는가. 고민을 하던 세공업자는 다윗의 아들 지혜가 있다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을 하죠. 폐하께서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왕자께서 알던 나는 반지를 만드는 기술은 있지만 그런 글을 만드는 지혜는 저에게 없습니다. 왕자께서 지혜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때에 솔로몬이 만들어 준 말, 감제 야보트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부예요. 그것을 반지에 써서 다윗 왕에게 전달했다는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성공했으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실패하고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으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은 잠언 3장 1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나니.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슬픈 일 영원하지 않아요. 즐거운 일 영원하지 않아요. 성공한 거 영원하지 않아요. 실패한 거 영원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율법 없는 자의 자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율법을 갖고 상대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쪽도 저쪽도 끼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현대인의 번역서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전한 기쁜 소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다.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 우리 주님이 심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잣대, 어떤 기준을 두고 옳구나, 그러구나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 심판의 잣대다.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이것이 심판의 잣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2절을 잘 압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복음 있는 자,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이 있고 복음이 있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분명히 말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입니다. 심판주로서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의 기준은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지요. 많은 분이 초대되었어요. 초대된 하객들을 볼 때에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예복을 입은 사람, 하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수족을 묶으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그리고 그곳에 이를 갈며 있도록 만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복을 간 자 누구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죠. 그에게는 왕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해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엄부와 나군으로 나눈다고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나누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이 유한하다. 그런데 유한한 삶의 정말 그때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주인공, 판단의 결정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판단할 때에 판단의 잣대는 무엇이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로 결정 내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결 내리는 이것이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삶의 현장에도 복음이 있는 자, 복음이 없는 자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판이하게 달라져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몸이란 먹어야 해요. 입어야 해요. 마셔야 해요. 그리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열심히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여기에 투자하고 삽니다. 이것만 있다면 개돼집니다. 이것만 있다면 짐승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동물이에요. 동물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정신이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세계 충족을 위하여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양 있는 인문학 공부도 하고 우리의 정신의 배양을 위한 투자해요.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사람은 정신을 넘어서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정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을 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어진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말이죠, 성공을 했지만 사람들이 부러워 침을 흘리는 대상들이지만 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성적 타락으로 부도덕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의 자리에서 손을 놓아야 하고 스스로 부끄럽다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부도덕한 사람들 가운데는 마약에다가 온갖 쾌락을 따라 사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왜요? 영혼의 충족이 없이 어떤 육체적 쾌락을 따라 살다가 보면 인간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 복음을 받는 자가 영혼이 잘된 자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되어야 돼요. 이것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당하신 자리,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형벌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이것을 확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해결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확대해 보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 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소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한계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실제 내 인생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율법 없는 자 편에 설 수도 없고 율법을 가진 자 편에 설 수도 없는, 여기도 저기도 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나와 함께 해 주셨고 주님을 믿고 오지 않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동행하며 살게 하는 복을 내리워 주셨다. 이것이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다란 포도원을 경영합니다. 그곳에 포도 따기 하고 필요로 한 인력들, 일꾼들이 있어야 해요.
나가서 일용직을 기다리고 있는 인력 시장에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12시에 나갔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에 나갔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오후 5시에 나갔어요. 1시간 일하면 6시에 일을 심화해요. 일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리고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5시에 나갔을 때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루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똘똘한 사람, 이른 아침부터 뽑혀가서 그러나 해가 기우는 그 시간까지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우는 그 시간에 빈둥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찾아가서 그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들과 같이 천박해진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버린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잖아요. 왜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어떤 여인이요? 사마리아인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여인 중에서도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사람들 공동체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돌맞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 여인을 다시 일어나게 하잖아요.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기쁨, 복음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희아 집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제가 유튜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KBS 백독시에서 이분이 강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나타나 있는 그 얼굴은 이 절반이 붉은 반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얼굴이 한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외형적으로 흉하게 보여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절반의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3살 때가 되어졌을 때 그 부모가 고아원에 버려버렸어요. 키울 수 없다고. 고아원에 들어갔더니 100여 명의 아이들,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괴물이 왔다, 귀신이다. 이 어린 희아에게 그렇게 놀려댔어요. 이분은 얘기해요. 부모가 자기의 이름을 희아로 진 것 같지는 않다고. 고아원에 왔더니 참 내 모습은 그렇지만은 아름다우러 그래서 희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갖고 성장을 하면서 참 힘들게 컸어요. 부모 없지요. 고아원에 있으면 후원자를 받아서 후원을 해야 하는데 자기를 직접 와서 보고는 누구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3학년이 되어졌을 때에
고아원에서 사니까 학용품 또한 미술용품 이런 거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미술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미술 준비해 오지 않은 아이들 손들어봐. 도화지 크레파스 없는 희아만이 혼자 손들었어요. 앞으로 나와. 교탁 옆에 세우고는 40여 명 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희아의 얼굴을 그려라. 아이들은 키득거리면서 희아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들어봐. 그림을 드는 순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자기의 얼굴의 절반이 붉음으로 물들여져 있는 그야말로 수치요. 그야말로 괴물로 아이들은 그려놓았기 때문이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얼굴을 들 수 없고 머리를 길러 절반을 항상 가리고 귀신의 모습으로 산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20대가 됐습니다. 기침을 할 때 코피가 나와요. 하품을 할 때 코피가 나와요. 통증이 밀려옵니다. 종합병원에 검사를 한 결과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수술을 받고 나면 그 종양 수술 결과로 말미암아 얼굴 한쪽에 함몰이 됩니다. 그리고 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 생존율 10%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수술하겠습니까? 과연 그는 자기가 사인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사인을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아원은 기독교 계통의 고아원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고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감사한 일이 뭐가 있지?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있으므로 감사할 텐데 부모가 없어요. 얼굴에 반점이 없으면 반점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터인데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후원자가 있으면 후원자로 말미암아 감사할 터인데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시비청 병실에 올라가 있으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범사의 감사가 무엇일까? 날이 밝으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반짝거리는 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13시간 동안 장장 긴 시간에 대수술을 마쳤어요. 그리고 병실로 올라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코피가 멎었어요. 하나님 코피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암과 함께 투병하면서 두통에 시달렸던 이렇게 말을 하죠. 두통에서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런 흉측한 괴물과 같은 그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남자. 누구나 다 자기를 버리고 이딴 남자들까지 도망가야 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부모님에게 가서 결혼할 대상자라고 소개했을 때 부모가 얘기해요. 살다가 보면 아프고 힘든 일도 있지. 괜찮다.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자녀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홍반점이 없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홍반점이 없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홍반점이 없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보통의 미인이 아니에요. 참으로 이런 집안에 이런 예쁜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예쁜 아이를 낳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간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고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손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얼굴에 있는 홍반점을 지워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손을 가지고 홍반점을 문지르고 있을 때에 홍반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갗만 벗겨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희아에게 말하더라는 거죠. 희아야, 나는 내가 아프고 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단다. 희아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내 안에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나타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고. 세상은 자기를 버렸어요. 괴물이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와서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바로 이 복음을 받았던 그는 이 복음과 함께 오늘 자기가 여기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 많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볼 수 있어요. 오늘 현실에 그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환경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어려움을 딛고 기쁨의 내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종말이 있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나 반드시 그 종말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권세 능력이 있고 지금 자랑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힘들지만 엎드려 복음 안에서 오늘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복음으로 해석하며 해석된 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